이 시간은 유토피아와 주의 나라라고 하는 지하의 말씀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을 제법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영국의 정치인이자 사상가인 토머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1516년에 유토피아라고 하는 동명의 책을 지음으로써 처음 이 말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어원은 헬라어로 좋다, 선하다는 뜻이고, 토피아, 이건 원래 토포스에서 하는데 장소, 공간,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공간, 선한 공간 이런 뜻이고요.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 유가 아니라 우다. 우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토포스 이렇게 되버리면은 없는 세상, 없는 곳 이런 뜻이에요. 참 이 말 자체, 그 당시에는 신조였지만 이 말 자체에 인간 역사의 아이러니가 들어있는 겁니다. 좋은 곳, 좋은 장소, 이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이 출간된 이후에 바로 1년 후에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1527년. 역사를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은 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묘한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하는 그런 발견을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너희들 유토피아를 꿈꾸느냐? 유토피아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 아니야. 유토피아는 너의 영적인 변화부터 시작되는 것이야. 영혼으로부터 오는 것이야. 종교로부터 먼저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로 이듬해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상 각 민족과 문화권에서는요, 그 말만 다르지 여러 유토피아를 꿈꿔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아르카디아라고 했고요. 로마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중국은 무릉동원, 태평왕, 무릉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말을 썼고요. 또 영국에서는 아발론. 그리고 여러 종교들에서도요, 그 이상향을 많이 꿈꿔왔습니다. 유교 같은 경우에는 대동세상, 불교는 서방종 등등. 그런데 이 유토피아를 최근까지 붙들고 있는 주체가 있으니 바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이른바 공산사회가 바로 이 인간 주도로 이루는 이상향으로서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 엄밀하게 한번 따져보면요, 그 이념을 놓고 보자면은 매우 정의롭고 매우 공평하고 매우 아름답습니다. 또 그 이상은 이렇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한다. 인간의 능력이 천차만별 아닙니까? 재능도 다 다르잖아요. 능력 따라 일하고, 능력 따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똑같이 배분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자 이거예요. 야, 얼마나 아름다운 모토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과정은 문제가 심했습니다. 역사상 이 사회주의를 찬양할 때 이 사회주의와 마르크시즘으로서의 공산주의가 달라집니다. 이 사회주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큰 틀이 있어요. 하나는 사회주의를 좀 여러 범위 안에서 크게 해석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공산주의, 또 국가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또 민주사회주의. 사회주의 내에 국가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나치즘인데, 독일의 나치. 근데 그건 또 극우파예요. 극우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의 정말 행복한 그 이상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노동자 계급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과도 정부를 수립해서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고 또 인간들의 생각들을 개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두는 그런 과도적인 공산사회로 가기 전에 과도적인 그 정부를 둘 때 그것을 또 사회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회주의. 근데 본래 사회주의자들은 역사상 많았어요. 또 19세기 이전에 마르크스가 등장하기 전에도 오웬, 생시몽, 프레이라고 하는 이런 프랑스 사상가들이 인권과 평등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또 윤리적인 호소로 사회주의를 개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이런 세상을 만들어보자 해서 됩니까? 그래서 몽상적 사회주의를 비판하면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른바
과학적 사회주의를 주장을 해요. 자기들이 분석하고 내놓은 사회주의는 과학적 사회주의다. 그러면서 스스로 공산주의라고 불렀어요. 원래 이 생각은요, 헤겔의 사상을 벤치마킹한 건데, 헤겔은 기본적으로 이 세계를 성령이 주관하는 역사로 봤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세계의 역사를 그냥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지는 그것으로 보고서 그것을 인문학적으로 가져왔는데 그 해결 세상을 또 가져간 게 마르크스예요. 그래서 결국 이 상황은 오게 돼 있다. 공산사회가 오게 돼 있는데 모든 세계의 사건과 모든 일들은 정반합, 무엇이 나오면 그것을 대립하는 것이 나오고 그래서 서로 섞이고 어느 것은 포기되고 어느 것은 또 지양되고 또 승화되고 발전돼서 역사는 계속 발전되다가 결국 인간이 꿈꾸는 공정한 세상, 공평한 세상이 온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아예 전제를 해놓고 결국 공산사회가 오는데 그 과정에서 착취와 갈등을 지닌 자본주의가 한계가 다다르면 자본주의는 멸망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중간에 돈이 없는 생산수단이 없는 무산계급자들, 프롤레타리아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사회로 점점 변혁이 되어진다.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요. 장관설인데 여기까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들은 자본주의가 무너져 있는 과정에서 이 노동자 계급의 폭력혁명이 반드시 수반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본과 공장주, 지주중이 자신이 정말 알토란 가치 갖고 있는 그것을 그 생산수단이라든지 재화를 순순히 내주겠습니까? 그래서 빼앗자. 그러니 유혈혁명이 필요하고 전쟁 등의 폭력이 필요한 것이다. 공산사회로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이른바 반동이고 여기에는 전통 관습, 시장경제, 사유재산 그리고 종교도 포함됩니다. 공산사회로 가는데 기성, 종교도 모두 반동이다. 이들을 숙청하고 노동자의 의식과 생산력을 끌어올리면서 이제 노동계급에 의한 과도기적 국가체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또 이렇게 구별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이 정당할지라도 반드시 수단도 정당해야 된다는 점을 시종 가르칩니다. 목적이 거룩하면 수단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지 말라라고 하는 격언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지 말라.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폭력이라고 하는 수단은 공산사회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름 아름다운 이상적 이념을 지녔지만 공산주의의 무서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 가운데서 가장 극렬한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피해를 본 곳이 바로 한반도예요. 한반도. 지금도 이념 대립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체제를 전복시키려 했던 공산주의자들과 또 이들을 이잡듯이 제거하려고 했던 우파 정권이 계속 충돌하면서 수백만 명의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된 것이 우리 현대사회예요. 이점에서 제가 영화 태백산맥의 한 장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정래라고 하는 소설가가 태백산맥을 지었을 때 이 좌편향된 소설이다라고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볼 때 딱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소설을 이 영화로 만들었던 임권택 감독이 아주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 현대사회의 그 비극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미제국주의를 완전히 몰아내고 인민해방과 조국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해방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의 완수를 위해 여기 계신 인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민 여러분, 이 성스러운 투쟁에 적극 협조 동참하시고 계급과 착취가 없는 위대한 인민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동네에 그대로 있으면 어차피 이승만 개놈의 군대에 끌려가서 개죽음을 당할 것이오. 어차피 군대에 끌려갈 것이라면은 보람되고 명분된 편에 서야 할 것 아니겠소. 자, 우리와 함께 투쟁을 하는 동무들은 이자로 서시오. 동무는 뭘 망설이는 건가? 낡은 누구는 필요 없어. 여기 남으서 영주시오. 아이고, 고맙소요. 마시가 몸 조심이야. 자, 다들 앉으시오. 아니, 앉아요. 저 산사람들이 댕겨가시 알려지면 우리 모두 다 고초를 당하여. 오늘은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것이오. 아그들 입단속 잘 시키고 그것이 우리 모두 다 가는 길이오. 알겠지 않아? 신고를 받고 왔는데 자꾸 거짓말 할 거야? 한밤중에 우리 돌아다니는 뭐야? 젊은 놈들은 다 어디 갔고? 그것은 저 마실 원장이 누나없이 급하게 나왔고요. 이제 처형시켜. 그래도 죄 없더라. 하나 죄 없감게. 아이고 이거 애는 사람 좀. 우리 남자 살려주시오. 왔었어. 빨갱이들이 왔었어. 그저 평산 양반 나오시오이. 빨갱이 장원에다 쫓겨났잖소. 셋이 나오시오. 영길에도 나오더라고. 남편이 인상 안 거둔가? 궁금하지? 아들 내보냈지? 그저 이상하지? 아들의 빨갱이들한테 도전지? 저기 엄마, 내가 죽고시 않죠? 뺏어갈 것이오. 뺏어갔다면시. 인민을 배반하고 악질 반동들의 앞잡이 노릇을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아직 반동 수총을 못해본 대원들 앞으로 나오시오. 동무 불타는 적개심 이 반동 문제의 심장에 칼을 꽂아 우리의 변치 않는 투쟁 의지와 단결을 다짐합시다. 인민 여러분, 반동의 말로를 똑똑히 지켜보시오. 자, 결행하시오. 실공리 주민 여러분, 전 주민들은 오늘 17시부로 이 마을에서 즉시 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을에 출몰하고 있는 장비 도담들이 완전 토벌될 때까지 이 마을은 소개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 빠짐없이 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기가 막힌 현실이죠. 예, 저게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 보편적으로 당시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 영화는 1948년 한국 전쟁 발발 이전에
그 여수에 주둔한 국군 내에 공산주의 반란으로 촉발된 그 여수 순천 사건부터 시작된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 전반에 걸쳐서 남한 내의 공산주의 세력이 무장 투쟁을 하면서 지역을 접수하는 이야기, 또 지리산에 올라가서 끝까지 투쟁하는 이야기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흔히 이제 남로당 빨치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군에 의해 투벌되어서 지리산에 들어가서 게릴라 투쟁하고 나중에 이제 북한 인민군과 합세하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지닌 이상에 경도되어 있었죠. 저는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공산주의에 지닌 그 세 가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아주 현실적입니다. 이상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실력이 과연 있는가? 앞서는 그 폭력에 대한 그 윤리적 문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역사의 진보를 위해서 정말 건전한 의식과 양심, 그리고 실력이 바로 필요합니다. 세계사의 위대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숭고한 이상과 겸해서 그 어떤 실력이 겸비되어 있을 때 가능하지, 그중 둘 중에 하나가 부족하면은 사달이 나도 반드시 큰 탈이 납니다. 흔히 조직사회, 회사에서는요, 이 사원의 유형을 나눌 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고의 사원은 능력과 열정을 겸비하고 있는 사원이다. 그 다음은 능력은 있고 열정이 좀 떨어지는 사원이다. 자, 그러면 3등급, 4등급은 어떻게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열정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가장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이 지휘자급들의 이야기들, 한결같은 이야기들은 능력은 없는데 열정만 충분한 경우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나 그 직장이나 그 집단을 망쳐버린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의 이 현실 사회주의가 좀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해서 불려먹게 되죠. 중국도 시장 경제, 베트남도 시장 경제, 심지어 북한도 장마당이라고 하는 그런 요건들을 도입해서 백성의 배부르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간구하면서 체제와 리더를 우상화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참 정말 그 시국 문제로 많이 떠들썩하기도 하고, 저도 선배들 불려가갖고 그냥 대모하는데 앉았다 오기도 하고 구호도 외치고 해봤는데, 한 대학 선배가요, 자꾸 김일성을 두고서 말끝마다 장군님, 장군님이에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이념은 종교다. 그리고 체제는 교회고 수령은 신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 소름을 끼치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많이 자주 봤던 그 현상인데, 이거 너무나 익숙한 모습들인데 말만 다르다. 말만 다르다.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그네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의 신성화, 리더십의 우상화, 이런 걸 통해서 자기네들의 사상을 유사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근본주의나 원리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비타협성, 폐쇄성, 배타성을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인간 본위적으로 새 세상을 만들려면 필연적으로 율법주의, 근본주의, 원리주의 등등 이 종교에서 써먹을 요소들을 가져다 쓰게 됩니다. 제가 앞서서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 이야기를 했는데, 토마스 모도요, 자기의 저서 유토피아에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밖에서 정치토론 금지, 누구나 6시간 이루어내 도중에 꾀를 부리는 사람을 엄격히 금지, 감시인을 배치해야 되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에게 채찍질을 가해야 된다. 그리고 자랑질을 금지하자. 누구나 똑같은 밋밋한 옷으로 멋을 부리지 말도록 하고 어기면 채찍 또는 사형으로 다스린다.
벌써 인간 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유토피아 첫 그 저서에 이러한 끔찍한 율법주의적 요소, 배타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모든 종류의 사회주의자들에게 큰 영감을 준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신자들이 변화됐어요.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아름다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과거에 많은 인문주의자들이 야, 이렇게 유무상통한 역사가 있으니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는 식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인문주의자들이 간과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즉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지 사람이 이룬 일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에요. 어떤 인간의 의지와 사상 개조를 통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발적인 주체의 변화로 이뤄간 일이지 어떤 의식혁명이라든지 사상 개조를 통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인간과 세상의 아름다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고 종교적인 변화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 역사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는 자기 검열과 자기 이성과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정한 혁명은 종교적 구도에 가깝다. 종교적 구도에 가깝다. 왜냐? 우리는 사회 변혁을 부르짖는 당사자들의 부도덕성과 파렴치함을 우리가 목도하곤 합니다. 때문에 대중들은 혁명가의 양심과 처신에 대해서 의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거 맞나? 저거 혁명가 맞나? 그래서 참된 혁명가는 수도자 정도의 정신과 영성을 지녀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도 고평가할 수 있는 혁명가가 있어요. 체 게바라나 호치민 정도는 좀 볼만합니다. 그리고 유연함에 있어서는 등소평도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아예 우리가 저평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혁자 또는 혁명가의 의도가 공정성을 잃어버리거나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은 그 명분과 그 동기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이가 한 덩어리가 있는데 작아요. 나는 먹고 싶어. 그런데 내가 먹고 싶은 저 파이를 저 사람이 갖고 있어서 독점하고 있어요. 그걸 먹고자 하면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중 앞에서 이렇게 외치면 돼요. 저 사람은 저 파이를 혼자 독식하고 있다. 그러면은 공동선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정의와 공평을 부르짖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혁명이나 사회운동이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이건 타락이고 기만입니다. 공동선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자기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혁명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억압하는 자들을 제거했으면서 또 자기 자신이 다시 억압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반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소비에트 혁명으로 러시아의 재정이 무너졌는데 그 자리에 붉은 귀족들이 다시 차지하고 인민들을 다시 억압했어요. 그렇게 70년 동안 버티다가 나중에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어요. 성희 아가씨요. 내래 분당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배장수입니다. 이 동물의 시안 확립을 담당할 내무소장 이창세 동무, 의용군 소집을 담당할 송명덕 소위, 그리고 이 동물의 사상심사와 반동수청을 담당할
정치보위부장 김병재 동무입니다. 모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예 당원들이라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은 우린 비합법 활동으로 실무 행정에 이수하지 못한 동무들을 돕기 위해서 당 중앙에서 파견되었소. 실무는 우리가 맡을 테니까니 많이 도와주시라요. 벌교 우체 안창민 동지, 치안대장 하대치 동지, 치안대 부체 강동식 동지, 농맹위원장 박길수 동지, 여맹위원장 이지숙 동지, 그리고 청맹위원장 급칙책은 당 심사를 거쳐 다시 임명될 것이오. 그동안이라도 애써주시라요. 우선적으로 안동 색출에 대해 토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보다 시급한 문제가 더 많습니다. 인민위원회 선거와 행정접수 문제를 토의해보겠습니다. 안동지, 내일 있을 인민위원 선거 절차를 설명해 주시오. 무슨 소리입니까? 안동 색출을 다 실패한 것이 뭐가 있어? 지금 인민들이 원하는 건 숙청보다 안정입니다. 기래 각급 인민위원장들은 내정돼 있겠지요. 저 내정이라니 인민들이 직접 선출해야 하는데 지금은 전시 상황이요. 선거란 것은 당에서 내정한 사람을 관철시키는 요직행위일 뿐이요. 하지만 인무들 한마디 충고가 갔는데 이상과 현실을 혼동하지 마시오. 남반부 동무들은 인민과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발면적 이상주의에 빠졌습니다. 너 무슨 정파적 발언이야, 아동지? 저희들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최홍일 동무, 민광남 동무, 두 동물의 입당이 봉인되었어. 더욱 가열찬 투쟁으로 당에 봉사시오. 그러면 기회가 있을 것이오. 아니, 어째서 요 동무들이 입당이 안 된다는 것이오. 여기 최동무는 비밀 세포 활동으로 우리를 떴고, 저거 민동무는 47년에 입당해서 엄연히 남루남은 과정에 있는데. 중앙당은 남조선의 당조직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뭐야? 비하시기에 충분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어중이 떠중이를 죄다 입당시켜 보으니 당 분위기가 엉망되어서 뭐이시여? 어중이 떠중이? 야, 이 개자석들아, 너희들이 월급 받아갖고 혁명사업이라고 할 적에 우리는 동상 걸려 발가락 떨어져 나가면서 목숨 걸고 투쟁했어. 근데 뭐? 마상가시. 야, 이 개자석들아, 우리가 너희들 종이냐? 상전 업적었다고 요 고생을 사수었는데 너희들이 상전 마냥 거드름을 피워? 하나만! 마지막 회사 어떻게 됐습니까? 상전 없애겠다고 혁명투쟁했는데 니들이 다시 상전으로 가는 것이냐. 참 너무 잘 썼어요. 너무 그 현실을 너무나 잘 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님의 죽음의 예고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자를 보내서 깨우치게 했는데 선자도 핍박하고 쫓아내고 마지막으로 독생자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도 잡아 죽였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평 전에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비유가 참 묘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이 되게 당대에 있었던 사회 풍조나 또 사회 현상들 또 시대적 배경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웠던 그 시대에도 지주, 그 포도원을 갖고 있는 지주에 대항하여서 그 인민들이 무상계급들이 봉기했던 그 사례를 예수님께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참 그 역사는 반복되고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인간의 이기심인 것입니다. 과연 인간 가운데 탐욕을 물리치고 누가
전인적인 혁명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 기독교 신앙이 유익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 가운데서 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세우는 우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상화의 조짐에 대해서 경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선망하고 흠모하는 대상을 어렵지 않게 우상화하려고 합니다. 황제도 우상화하려고 하고, 왕도 우상화하려고 하고, 정치가를 우상화하려고 하고, 심지어 종교인들, 또 예술인까지도 우상화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 정치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기 교인들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드는 것을 도저히 용인을 하지 못해서 국가 전복 주체로, 전복 분자로 몰려갖고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학살당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겁니다. 정치적인. 진해 출신인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일본 귀신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두 번째로는 천황은 구세주가 아니다 이거예요. 천황은 구세주가 아니다.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가 아니다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상화의 현상을 저항하고 예의주시할 수 있고 판별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사람에게 구원과 행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거기에서 거기에요. 위인들도 공로와 과오를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또 흠모할 만한 모습과 함께 유약하고 졸렬한 모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또 위인을 평가할 때 공과 과를 함께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 왕은요, 자신을 호칭할 때 짐, 과인 이런 말을 썼는데 자기를 호칭할 때 불곡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불곡. 안 입을 자에다가 곡식곡자. 곡식들은 백성을 다 먹여 키우는데 나는 백성을 먹여 키우지 못하니 곡식보다 못하다는 뜻이에요. 참 겸손한 표현이면서 여기에 정말 중요한 정치가들의 책무가 담겨져 있습니다. 백성에게는 밥이 최고라는 의미예요. 밥이 최고. 그리고 정치 권력자들은 백성을 잘 먹이는 일이 관건이다라고 하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안한 모든 정치 이념이나 경제 시스템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다 효율적인 것은 있어도 완전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또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저는 신학자 칼 바르트를 전공한 입장에서 그분이 한 이야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괄호 앞에 있는 거대한 마이너스다. 제가 자주 인용해드리죠. 인간의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 정치체제 모든 것들을 다 괄호로 치고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모토로 그분은 사셨는데, 저는 오늘날 우리가 자칫 이념의 희생자로 또 우리가 크게 낭망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또 우리의 주는 예수이시오, 또 우리를 이끄시는 영은 성령이라 하는 점을 알고서 우리가 경성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를 더 보고 오겠습니다. 참 그 영화를 요약하는 아주 인상적인 부분인데 한번 보고서 제가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참말로 죄송스럽군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어르신 송덕비 생자하던 사람들인데 어쩌다 시상인심이 요렇게는 대학을 했는지 모르겠구먼요. 성함님, 좌익들이 저기들 세상 되면 지주들 전담을 싹 뺏어가지고 자기들한테 골고루 갈라주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참말이더라. 문서방 생각으로는 참말이었어? 그면 말이야.
그렇게만 된다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지만서도 세상에 그렇게 기막힌 인심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문서방도 땅을 갖고 싶지요. 하늘아, 살아생전 안 되면 저승에 가서라도 홀고 잡힌 소원디요. 그럼 그 소원이 풀려 열맞이기쯤 눈이 생겨서 농사를 지었다 칩시다. 그런데 그 쌀을 나라에 내놓고 매달 배급을 타먹는 건 어떻겠어? 미쳤어요. 지가 지은 농사 지손으로 간수하는 맛에 살지 무슨 초친 맛에 배급 타다 먹으라. 그럼 이건 어떻소? 공동으로 농사를 짓고 정해진 배급을 타먹는 건 말이야. 아이, 네 같은 내가 아닌 너네 그러면 농사 잘 돼먹겠어. 내 텃밭의 배추가 주인집 텃밭 배추보다 속살이 더 잘 영온다는 이치가 뭔지라. 자에게 눈을 분배한다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요. 네, 이 시간에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과연 우리 한반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그 인간 주도의 혁명과 폭력성과 부조리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무엇이 옳은 길인지,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해야지 살 길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반성하고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지, 또 이렇게 좋은 또 영화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 임권택 감독은 참 지금 86인가 지금 나이가 되신 분인데 지금도 활동을 하신 분인데 참 어떤 영화를 참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무료로 2시간짜리 영화가 올려져 있으니까 가족끼리 또 자녀손들과 함께 시청하면은 호국 보훈의 달에 유익한 동영상이 될 듯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살 길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주셔서 서로 양보하고 돌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른 양심과 바른 식견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불고기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하셨어요. 나는 또 포도나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먹이실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먹이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교회 2000년사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창신의 믿음의 권속들이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삶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베풀어서 일터와 주변인들에게 또 이웃들과 세계 열방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양식과 또 치유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과 자녀손들에게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념의 희생자로서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75년 이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민족적인 비극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역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떠한 오점이 있는지 우리가 깨우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신앙의 자유, 또 인권, 민주화를 통하여서 우리와 동일한 복과 또 나눔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말세지 말의 제사장의 나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